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쁨 관용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록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1장으로부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4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대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당연히 결론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이 기쁨은 나 자신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관용은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남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 하는 말씀이고, 세 번째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라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기쁨의 척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기쁨의 척도이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명예가 기쁨의 척도가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힘자랑할 수 있는 권력이 최고의 기쁨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먼저 돈이 많으면 기쁠 것이다. 물론 돈이라는 것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최고의 기쁨의 절대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저 재벌은 돈이 저렇게 많으니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돈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해서 죽는 그런 재벌도 종종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경남 창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부부가 작년 1월 달에 복권을 구입을 했는데 그것이 1등에 당첨이 돼서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8억 7천만 원을 수령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가난한 부부가 행복하기는커녕 4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에게 살해를 당하면서 파경을 맞았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남편이 그 당첨된 돈을 혼자 독차지하고 아내를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망치를 들고 화를 낼 때 아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남편의 머리를 가격해서 사망을 했다는 그런 사고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그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비극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학자가 그 1억 천금을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한번 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1억 천금한 사람들의 90%가 수년 내에 파산을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거나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는 그런 보고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학자는 거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1억 천금은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저주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권력도 마찬가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끝까지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궁극적인 참된 기쁨을 쟁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또 그뿐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십시오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주 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완벽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보다, 예수 믿어 죄 사함 받는 일보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보다 더 귀한 일, 더 기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불못의, 유황 불못의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죄를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 아침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대통령의 사면장이, 대통령은 이 사면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면장에 내려와서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지옥의 유황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 영원한 유황불못에 고통을 영원토록 당할 사람이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서 갚으라 그런다면 수십억을 내라 그래도 그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비싸다 못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주는 예화일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살이, 저주의 종살이, 죽음의 종살이, 마귀의 종살이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때로 물질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건강이 조금 좋지 않다 할지라도, 또 다소 내게 어떠한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큰 가뭄이 와서 농작물이 다 죽어서 거둘 게 없다 할지라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나 했더니 메뚜기 때가 와서 다 훑어먹더라도 원수가 쳐들어와서 양과 소를 다 빼앗아서 우리가 비어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에 나는 기뻐한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가 첫 번째고, 오늘 두 번째 관용을 베풀어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빌립보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너희 관용을 베푸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의 뜻은 넓게 베풀라, 덕을 베풀라, 용서하고 베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구말리 장천 멀리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날 그날에만 우리가 뵐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여기 가깝다는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깝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속히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움켜쥐고 있는 것 관용하고 베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유명한 성철 스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유언장에 나는 나의 죄가 산보다도 높다. 나의 죄가 깊은 바다보다 더 많다. 나는 끝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종교인으로서 아주 절제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저 수미산보다도 더 높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고 심지어는 이빨 수시개를 7년인가 몇 년 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절제된 삶을 산 분인데도 말미암아 나는 죄가 그렇게 많습니다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일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로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남이 나에게 작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걸 왜 용서 못하느냐? 남이 나에게 조금 해를 끼쳤다고 해서 왜 그걸 못 참느냐?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풀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을 보이라. 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관용하라고, 이제 세 번째로 감사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 머릿속에 근심, 걱정하는 마음을 다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감사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5,000명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광야 앞에 그들을 놓아놓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축사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감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항상 감사하나이다 하신 후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저벅저벅 걸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며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너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연기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고 관용하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흘려주는 손길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옹달샘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 물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산다면 반드시 이 땅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에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구나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웃에게 나누며 베풀며 관용하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성도가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권면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간절한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사업이 잘 극복되어지게 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평상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응답하시기 위하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사업장을 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 가문이 복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우리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주일 성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움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아픈 부위마다 친히 발라주시고 안수하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위장질환, 심장병이 깨끗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콩팥 질환도 다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장육부 다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토피, 피부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아서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우울증, 의심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가서 평안한 잠을 이루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암병 이 시간 치료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성 종양이 다 소멸될지어다. 수술 부위 완치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사람, 이웃 사람,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더욱 방역에 철저를 기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과 기쁨으로 감사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드린 손길 위에 맘대로 축복하시고 11조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어지는 쓰여지는 곳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주기도 성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대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권속 봉사 가운데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